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받아 누리며 성도 간의 참 교제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도 많이 방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TV쇼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집에 예전에 어른들부터 집에 가보로 내려오던 어떤 물건들의 그 가치를 TV 이제 스튜디오로 가지고 나와서 그 가치를 평가받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요, 어떤 방송, 어떤 때는 보면 나온 것이 완전 국가 보물급 물건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전혀 사기를 당해가지고 가짜 가품을 아주 진품인 것처럼 갖고 있다가 감정단의 평가에 의해서 정말 이게 가치 없는 어떤 저렴한 것으로 평가됐을 때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만약에 또 웃기도 했던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에는 이 방송을 제가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이 방송이 뭐 종영되었는 줄 제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주일 오전 11시에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시간대에 이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하나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좀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던 장면인데, 어떤 어린이 자기 집에 있는 도자기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누가 봐도 빛깔이 참 영롱하고 참 이쁘고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아한 자태를 뿜어내는 그러한 도자기였어요. 그런데 이 도자기의 끄트머리에 보면 옆부분에 조금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빨이 나갔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양옆에 몇 군데가 좀 찍혀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간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을 받았는데 오래된 물건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하는 평가하시는 분들이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따라락 하면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금액이 올라가는데 누가 봐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래도 제가 볼 때 비싸게 나오긴 나왔는데 얼마 나왔냐니까 몇십만 원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십만 원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저 도자기 하나가 저 정도의 가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이 감정하시는 분이 평가를 할 때에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도자기가 깨어지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며 지금의 금액보다 몇십 배는 더 비싸게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우수한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가치 있는 상품인데 이것이 좀 찍혀가지고 깨어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가치의 그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깨어지지 않은 온전한 도자기였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가져본 기억이 나서 잠깐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자기나 우리가 흔히 쓰는 사기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기 그릇 등은 깨어지면 그 가치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가끔씩 중국 사람들은요, 깨어진 그릇에다가 음식을 먹으면 복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여러분들 여행을 가시다 보면 요즘처럼 아주 고급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는 그러진 않지만 좀 흐름한 가게 같은 보면 대부분 그릇이 깨진 그릇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깨진 그릇에서 먹으면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걔네들 이야기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정서에는요, 깨진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으면, 깨어지거나 아니면 금이 갔다라고 하는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어릴 때도 제 기억으로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요,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 깨어진 그릇에 음식이 담겨졌다라고 한다면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며느님, 저희 어머니랑 우리 큰어머니 혼이 나더라고요. 깨진 그릇에다 음식을 담고 이렇게 주의 없이 이렇게 관리를 했다라고 할머니가 굉장히 혼을 내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음식을 먹다가 그릇이 깨어졌네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금이 갔네라고 하는 게 보이며, 깨어진 걸 모르는데 안에 금이가 있는 걸 보며 그 통째로 그냥 음식 들어있는 그 통째로 가지고 나서 바로 버리고 그릇은 버려버렸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정서에는 깨진 그릇이나 금이 간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제가 여쭈어보니까 복이 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온 복이 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고, 복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복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어릴 때 다리 떨지 마라 그러면서 박 때리는데 왜 다리 떨면 안 되냐, 복 나간다라고. 그게 왜 복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복 나간다 그래요.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으면 복이 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성숙해져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면서 어른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 깨진 그릇에, 금이 간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복이 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말이 복이 도망가거나 복이 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다름이 아니라 깨진 그릇에서 나온 유리조각이나 사기조각 같은 어떤 작은 돌멩이가 음식과 함께 입에 들어가서 우리 신체의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빨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일 나. 이빨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이 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좋게 한번 혼자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던 간에 우리 정서에는 깨진 그릇은 별로 그렇게 반갑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버려집니다. 버려지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 시골에는 개들은 다 밖에서 기르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보신다면 기도 안 찰 것 같아요. 화장실이 집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나, 밖에서 키워야 되는 개가 사람이 버젓이 있는 방에 들어와 있지를 않나, 심지어는 어느 집은 사람들보다 개밥을 먼저 주더라고요. 이런 집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깨어진 그릇은 무조건 개밥그릇으로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 깨진 그릇은 우리가 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해요. 온전한 상품에서부터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어진 그릇이 분명 깨어졌기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오히려 깨진 그릇을 붙여서 다시 판매를 하는데 그 상품이 원래 깨어져 있지 않은 상품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은 온전한 그릇보다 깨어졌는데 그것을 붙인 거예요. 붙였는데 이게 더 상품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말이 돼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킨츠기라고 해요. 킨츠기라고 하는데, 이 킨츠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킨츠기는요, 또는 킨츠크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 유래한 도자기 수리 기법이에요. 도자기 수리 기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도자기가 하나 끼워지잖아요. 이런 예를 들면 저희 컵 같은 게 하나 끼워지잖아요. 근데 이 컵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가치가 있는, 제가 이 컵에 대한 어떤 정성들은 애정이 들어있고, 아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서 이것이 끼워져서 버리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제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전에 집에서부터 또 대대로 또 내려오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끼워진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 이 끼워진 조각에다가 밀가루 풀이나 아니면 옷칠 같은 거로 이렇게 붙여서 두 개를 끼워진 걸 이렇게 붙인대요. 조각들 계속 우리 퍼즐 맞추듯이 완전히 끼워진 것도 다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금이 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붙여서 금이 가 있는 부분에다가 금이나 은, 그 가루들을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것을 금칠을 하는 거예요. 깨어진 데다가 금으로 칠하고 아니면 은으로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그 금이가 있는 것이 금으로 딱 도색이 되어가지고 그릇과 함께 그 금빛이 나고 은빛이 나게끔 하는 그런 수리공예예요. 그래서 이 수리공예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붙이고 칠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이게 하나의 물건을 다시 수리하는데 한 대여섯 시간이 걸리고요. 길게는 며칠씩 아니면 몇 주간의 시간이 걸린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정성 들여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킨츠기 기법을 통해서 재탄생한 도자기는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몇 배의 가격으로 다시 되팔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느 정도인가 싶어 찾아봤더니 어느 제품인데 몇백만 원짜리 도자기가 끼워진 거예요. 끼워져가지고 킨츠기 기법으로 이것을 수리했는데 그것이 몇천만 원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이 킨츠기로 수리한 그릇은요, 그 한마디로 그 그릇 자체가 의미하는 정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성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각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며 그 귀한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 집에서 킨츠기 기법으로 수리한 그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깨진 그릇에 줬다고 막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가장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방법으로 이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킨츠기 기법은요, 깨어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성화시키는 작업으로서 그렇게 재탄생한 도자기는요, 원래의 도자기보다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예술성도 인정을 받게 하는 그러한 도자기 수리 기법, 그것이 바로 이 킨츠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진 도자기를 다시 붙여서 우수한 상품으로 만드는 이 킨츠기 기법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이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으로 서로의 마음이 깨어지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어진 그릇을 잘 수리하며 더 큰 가치 있는 상품이 되듯이 우리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더욱 단단해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며 이를 하나님께 맡겨서 새롭게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나아가고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 다름이 아니라 화해의 성품입니다.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요, 갈등이나 다툼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화해는요, 그 자체로 큰 능력이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해를 통한 이 화목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처음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는요, 그 자체로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성도와 세상 간에 이루어지는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재창조의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화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화해를 잘 이루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5장에서는요, 팔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8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소금과 빛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 이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6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작게 여길 수 있는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크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의 죄는요, 아무리 그 죄가 크다 하더라도 최대한 작게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더 나은 의라고 할 때, 이 더 나은 의는요, 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작게 여길 수 있는 그 죄를
죄라고 하는 자체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은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서 내가 살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법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살인을 하지 않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단지 무언가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적극적인 실천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사람의 목숨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실천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적극적인 실천, 그것은 어떤 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상대방, 사람에 대한 살인으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적극적 실천은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존중이에요. 존중.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것이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을 말과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함으로써 결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화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즉시 화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요, 우리가 종교적 행위보다도 화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의 구체적인 예가 종교적 행위보다도 화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2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3절은 예물을 바치러 가던 사람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고 그것이 생각나는 상황을 지금 가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간다라고 하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간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제단에 드린다고 하잖아요.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장소는 어디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물 드리러 갈 때에 너희 안에 있는 좀 불화의 부분이 생각이 나거든, 이 말씀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집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 앞에 있다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다가 생각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리는 대충 그때는 교통수단이 안 좋기 때문에 다 걸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의 걸음으로 우리가 한다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먼 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참 가고 한 2, 3일 정도 가고 있는데 문득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돌아가서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그 형제에게 가서 지금 화해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서 적용을 해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형제와 화해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화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형제와의 화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앞구절은 21절, 22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증오와 살인에 대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21절, 22절에서는요. 그런데 이후에서 21절, 22절에서 증오와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고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형제,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1절, 22절에서는요 중요한 단어가 증오,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요 형제와 예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한번 조합해 봅시다. 증오와 살인, 그리고 형제와 예물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단어를 조합해 보면 어떤 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사건이 떠오를까요?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바로 누가 떠오르게 됐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형제를 증오하고 살인할 마음을 품고 있는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도 자신은 예배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였으니 자신은 자유롭고 상대방의 고통은 그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 입혀놔놓고 상처 입은 사람은 그냥 가서 내가 그냥 미안하다, 나는 뒤끝이 없어,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사과해서 끝난 거예요. 상대방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막 속에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나는 사과했는데 뭐 하면서 자기는 거룩한 척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막 찬양하려고 있다며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예배를 하나님 언제든지 받으실까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백성이 가진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작은 죄도 크게 여기며 형제에게 겸손히 화해를 요청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예물드림, 곧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화해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볼까요? 예배가 중요할까요? 화해가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화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평소 같으면 화해는 뒷전이고 예배가 우선이죠. 예배가 우선이잖아요. 네. 저도 가끔씩 하다가 한 번씩 이상한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도 생각해봐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하도 많이 우리가 받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와 화해 중에 뭐가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게 내가 좀 뉘우치는 마음이 생기면 화해할 수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요 화해가 더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와 화해 이야기를 할 때 화해가 우선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배가 우선입니까? 화해가 우선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보다 화해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 안 드린다 하더라도 화해가 우선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이 말은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든지 오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조건 맞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우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원래 없던 제도를 만들어요. 고르반, 마가복음에 나오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부모 복량에 필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수입을 얻잖아요. 수입을 가져요. 근데 우리의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일을 이제 안 하고 계시니까 부모님에게 수입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뭐 수입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생활비를 보탠다든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 드리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내가 열심히 또 사회생활도 하고 부모님도 잘 섬겨요. 그래서 내가 수입을 얻었어요. 근데 그 달에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 학원비도 있고 뭐 이건저건 생활비가 너무 힘들고 빠듯하고 카드 빚에 막 쏟아리다 보니까 돈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 앞에 드릴 될 돈을 이걸 좀 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면서 부모님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 엄마에게 드릴 이번 달 용돈 내가 11조를 드렸네. 엄마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하고 그냥 그리 감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 드려야 될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감사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 녀석아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엄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상처를 받던 아니면 내가 이웃에 돈을 빌려가지고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든 안 갚든 상관없이 그 갚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 당연히 그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보다 화해가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좋게 보이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가장 먼저 중점에 둬야 할 것이 예배보다 이웃과의 화목이다라고, 화목한 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경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예배의 본 뜻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참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그 제물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지금 악이 가득한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고 주변과 늘 싸워가지고 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람들로부터 막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많은 지을 죄들 다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거룩한 척 성경을 옆에 끼고 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더 많이 드려야지 하면서 11조를 많이 드리고 감사한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네 관계는 상관이 없어. 나에게 헌금 많이 하니까 너 참 이쁘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냥 짐승 한 마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그냥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아이고 하나님 배부르시죠? 이제 됐죠?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렇게 예배하러 온 사람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냐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현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내 관계는 다 엉망이고 세상 속에서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거, 여기 앉아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예배당에 마당만 밟고 가는, 성전만 밟고 가는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1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너희들이 그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길을 막아버리겠다. 아무리 외쳐봐라 내가 길을 막아버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해예요, 화해.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이나 봉헌금보다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재물도 기쁘게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악인들의 소사는 하나님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형제, 자매와 또 이웃과 화해함으로 화목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하면서 그 화목을 이루는 것이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화해는 즉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5절, 26절이에요. 25절, 2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고소당한 사람이 고소한 사람을 법정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경우죠. 만났습니다. 이제 그 둘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인 것이죠. 이미 관계는 법정 싸움으로 갈 정도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26절에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 이 둘의 관계는 금전적인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즉시 화해를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25절에서 급히 사화하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서 사화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친절하라 아니면요 타협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즉시 사과하고 화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정에 가면 결국에는 내가 예를 들면 돈을 빌렸어요. 근데 갚지 않아요? 갚지 않아서 지금 내가 고소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정 앞에서 그 사람을 나를 고소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면 법정까지 가면 결국에는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나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급히 사과하라. 사과하고 빨리 화해를 신청하고 빨리 언제까지 갖겠다 하고 빨리 서로 타협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옥에 갇히는 일은 없을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청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재판관에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요, 형벌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것이에요. 이처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화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적극적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방법, 그것이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는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갈등이나 다툼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회복할 때에 치유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잘못한 사람이 화해를 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혹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난다라고 한다면 예배보다 앞서 화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해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도 화해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며 사과해야 할 것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과의 손길을 건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화해가 실현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한 후에야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보면요, 형제 간의 화목은요, 온전한 예배를 위한 선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화해를 우리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되는 거죠. 시도해야 합니다. 갈등 관계에서 두 사람 모두 가만히 있으면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가감이 갈등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데,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사를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주관적인 감정은 빼고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 느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게 더불어서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 더 과장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솔직하게 그 행동들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이런 섭섭함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받는 쪽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랬구나. 이제 기억나시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하여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서 항상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화목을 이루어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